오늘 본문부터 이제 5장 끝까지는 구약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이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앞달락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대표적인 몇 가지 계명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신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진짜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사실 절망감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미움이 없는 그 상태, 죄의 욕구가 전혀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가능한가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오른쪽 눈이, 오른손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 눈을 뽑고 그 손을 찍어내 버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 가르침을 과연 누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주셔도 전혀 지켜낼 수 없는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적어도 기독교는 이런 수준 높은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만 주신 그런 이상적인 그런 말씀일 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상당수 설교자들은 이 산상수훈을요, 절대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절망하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는 이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율법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율법이 뭐가 다를까 말입니다. 앞에 주어진 이 율법, 기존에 있던 이 율법이 이미 충분히 그 기능을 했고 또 하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성경은 왜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폐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이정표로 주셨다는 걸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해 광야로 나온 그 후에 이게 뭐예요? 예수의 대속을 상징하잖아요. 예수의 대속 후에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요.
당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을 때만이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구약 율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참뜻, 이게 뭔지, 이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을 부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율법을 대하고 지키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원래 이 율법의 원 의도가 뭔지, 어떻게 이걸 지키기를 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살인에 대한 계명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은 없어요. 이것은 서기관이 나중에 첨가해 놓은, 자신들의 이 해석을 가지고 첨가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 라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신앙관요? 이 말이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이 선민의 지위,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이와 다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왜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왜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여전히 계속 존재할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당신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안하죠. 두렵고 힘들고 우울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 신앙 속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실패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면 두려움이, 불안함이 아니라요, 그 실패는 이런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는요, 우리가 가히 도달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적인 모습이죠. 아마 온전한 모습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저 천국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된 그 상태에 그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완전히 사라진 그때 그 모습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요구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이 땅에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직의 이 상황 속에 이미의 이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 두 시제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시제 속에 놓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당연히 요청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청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수종하고 계신 그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과연 무엇을 지금 수정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율법 준수의 경계였어요. 바운더리.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가에서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로 이동하게 맞는 거란 말이죠. 즉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 준수의 이 경계가, 그 신앙생활은요, 살인의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계명은 나에게 구속력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살인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은 이미 내가 지키고 있고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그 계획은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은 거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죽이지 않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온전한 법 취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이 실현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뜻을 지키고 그를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계선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혹시 하나님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린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우리와는 완전히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린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노하지 말라, 형제를 욕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죠. 왜요?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왜 하는지, 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이 처우가 무서운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내 삶의 환경, 이것을 흐트러 버리실까 봐, 벌 주실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목표, 그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가망 없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의지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복된 삶이 일어나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의 이 심령 상태,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 너는 참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과연 이런 신앙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금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우리가 그 길을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그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살인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수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디까지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말입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실패해서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순종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살인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죄지, 죽이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듯이 사실 우리도 싸우는 것이 죄지, 무관심한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내 속에 그런 용서와 사랑의 몸부림이 없는 것, 그걸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걸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우리가 취하는 해결책은 안 보는 거죠. 멀리하는 겁니다.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았으니, 충돌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미움과 용서에 관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범위고 경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의 계명을 주신 그 취지를 무시하고 이런 형태만을 따른 걸 지적하시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살인의 직접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과 살인에 이르는 모든 정신적인 이 과정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살인 행위의 이 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이 마음의 분노, 그로 말미암아 욕설까지 하는 이 문제를 삼고 계신 거예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용이 훨씬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이 욕은요, 문자적으로 텅 비었다는 의미예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주로 하는 골빈 놈, 멍청한 놈, 돌대가리, 뭐 이 정도 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욕이어도 이 욕에는 화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리의 마음에 화를 담아서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저 멍청한 놈, 저 골빈 놈,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 미움과 그 분노가 바로 욕으로 표출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라가라는 이 욕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표출되는 이 분노, 이 감정,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욕을 하지 않아도 분노는 거기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살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그걸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툼 중에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참아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행위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 그 감정, 그 생각, 그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율법을 더 어렵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것까지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헌신, 그 신앙생활, 그걸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신앙생활은 예물을 드렸느냐,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요. 이 마음, 바로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미움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언제 용서하고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야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건,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게 욕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 것, 이거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요, 지금 현재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에, 그런 기도에, 그런 헌신에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뜻, 그 계획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껄끄러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 목표가 내가 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 충돌하지 않는 것 정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부딪히지만 않으면,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면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와 이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앞에 신앙생활하면 그 예수,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내 마음에, 내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행위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고 부딪히지만 않으면,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뜻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보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원망을 멈추고 그를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인 겁니다. 거기서 나에게 화를 참으시고 나에게 그 모든 진노를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코 이걸 이뤄낼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그 정도의 선에서 잘 살아서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계명으로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먼저 받은 이 사랑에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 돌아보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이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준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이 용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사랑, 이 용서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상대방도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나만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만 손해죠. 은혜 받은 사람만 손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손해인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나도 다 회개하고 나도 다 변화돼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그 노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요. 그런데 이 예로 든 상황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23절의 예를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25절의 예는 너를 고발하려는 자와 재판정에 가기 전에 얼른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읽어왔지만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시를 예수님이 지금 드시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예들이 이상하다고 하냐면 앞에 22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는 노를 품지 마라. 화를 내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안 된다.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화목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살인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제대로 매칭이 되려면 그 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아직 네가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게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있다는 걸 네가 깨달았다면 예물을 두고 먼저 그에게 가서 네 마음의 원망을 다 풀고 그를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또 그 다음 예시도요. 지금 바로 네가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럼 고발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를 용서하라. 그래야 네 죄도 용서받을 거다라고 예시를 들어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시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고발하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막 분노해서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과 매칭이 되려면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 대한 원망을 풀고 고발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사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유심히 이걸 읽어보면 사실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핀트가 벗어난 예시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예시를 드셨을까? 맞지 않는 예시를 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 궁극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예시를 통해서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원망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용서의 범위로 설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역시 이걸 순종해야 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나와 화해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화해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용서와 사랑도 여기까지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왜 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목적은 하나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이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섭섭함이, 그 오해가, 그 억울함이 풀려 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사실 엄밀히 따지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미움과 분노와 용서치 못함과 그 불화가 없는지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그 범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걸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상은 다 죄이고 다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지 않는 것, 충돌하지 않는 것, 그 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손쉬운 것, 안 보는 것, 이걸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위장된 화목이고 실상은 살인죄와 동일한 겁니다. 왜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벌받지 않는 것, 혼나지 않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 중심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인 거예요. 이 몸부림의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내 죄가 사함받았던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 규범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적당히 화목하게 지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그 고마움, 그것에 대한 감격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이런 은혜와 확신에서 나오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는 이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런 신앙생활 아래는 사실은 내가 받은 용서, 예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이 두려움으로 지키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시고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 참으로 너는 복되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를 보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늘 화해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바로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계명도 단순히 살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의 미움으로, 그리고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일을 계속 하십시오. 여기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모든 용서의 몸부림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일들을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를 보며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인 나를 보십시오.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기에 그 은혜 안에 있기에, 이 보호하심 그 사랑 안에 있기에 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미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십시오.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십시다. 이미 받은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십자가 안에, 이 감사와 이 감격 안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심, 용서하고 사랑하며 바로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헌신들, 이 결단들, 이 순종들, 죄와 싸우는 이 몸부림들,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이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관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든, 어떤 결단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 오직 이 은혜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내가 해야 할 용서, 그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용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